오늘 설교 제목 많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 그곳이 아닌 곳에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 즉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설명 간단히 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그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이 너희 가족을 다 아는데 너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이를 기록된 본문에서 배척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 것이라면서 많은 능력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53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서라고 나옵니다. 그곳, 장소적 개념이 나왔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바닷가 무리들을 떠나서 집에 들어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신 후 그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난 것, 오늘 본문 53절 그곳을 떠나서라고 표현했다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셨기 때문에 매번 임시 거처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곳 없이 임시 거처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곳을 떠나 본문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표현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가끔씩 고향에 가신 적도 있다 보여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특이점은 이 해당을 가리켜 그들의 해당이라고 본문 5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당, 이는 오늘 사건을 알고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간의 벽을 세우는 듯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들의 해당에 모인 그들 놀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모였기 때문입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어서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어서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합니다. 해당에 모인 이들,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 이 마을 청년이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청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마치 지혜와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56절 후반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말하면서 굉장히 놀라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본문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당한 예수님, 해당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7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여전히 청년 예수의 잔상이 남아 있었기에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선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54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사건 끝을 맺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자. 셋째, 결국 믿는 만큼 은혜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들의 해당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동의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듣고 받기에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지만, 그런데 청년 예수의 가족을 다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4장 중간절을 보면 결국 믿음이 없는 그 해당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사건, 선지자 엘리야 때 흉년 가운데 여러 가부가 있었지만 주님은 엘리야를 오직 사렙다 한 명의 가부에게 보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병을 고침받은 자 이방인 장군 나아만뿐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구약 사건을 말씀하신 후 해당 사람들을 하거나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로 유이 빠져나가셨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살려내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흉년 중 오직 한 명의 가부, 이방인 나병 환자들 중 오직 한 명의 장군 나아만, 이들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두 명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지나 수리아라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보면 흉년 당시 혹은 이스라엘 국내에서 경제적 회복 혹은 질병의 고침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주님께서는 결국은 나아만과 이방인 가부 사렙다 여인에게 가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오죽하면 그 구약시대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뻗쳤겠습니까? 또한 이 두 명의 공통점, 처음은 쭈뼛쭈뼛했지만 결국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 곧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시돈 지옥 사르밧 가부를 말합니다. 음식이 딱 한 끼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음식 나 줘라. 그리고 너희 통에 있는 그 가루 가운데 넘치도록 평생에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믿어라. 가부 순종하였습니다. 남은 한 끼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고 집에 가보니까 그 음식통에 음식이 가득 찬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후 죽은 아들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 가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역시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요란을 떨며 뭐 할 줄 알았지만 강에 가서 샤워하라 하는 엘리사 말에 나아만 장군이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믿져야 본전이니 그에 가서 샤워해보라 하는 권유를 받아들여 강에서 샤워하고 나아만 장군 나병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부의 그릇, 그 통이 특별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샤워한 그 강이 특별한 장소입니까? 평범한 그릇과 평범한 강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쭈뼛쭈뼛해도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믿고 순종하셔서 주님의 그 큰 은혜 체험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살려주십니다. 믿는 거 어렵다 하지만 정말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고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초반부를 보면 오늘 기록된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해당 사람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소수가 있었기에 그 소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안수하여 고치셨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압대 가부 나아만 장군,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소수의 믿음자, 우리는 소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 이런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부유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소유자? 다 믿지만 나 한 명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소수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넘치게 우리 가게의 사업장 가운데 고객들 넘치게, 계약권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자입니다. 다급할 때 순간적으로 믿는 기도,
오늘 본문 나오는 해당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다듯이 그들의 가족들 다 열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다 열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가족은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뜻대로 믿는 그대로 사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늘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의심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대로 예수님 믿고 회복과 치유함이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 나온 그들의 해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 후반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싸우려고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회복돼요. 화목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주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들 향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아닌 특정 지역 해당의 믿음 없음이 고발되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할수록 주님은 교회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체의 믿음을 주목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믿음 없는 것은 모임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명이 믿음 없는 거 우리 교회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명의 믿음은 전체 모임에 위로를 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을 계속할 때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 밑으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나옵니다. 이때 바울, 죽은 청년이 죽지 않았다 합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행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도행전 20장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어서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청년은 진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이 청년에게 있다. 이러한 믿음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구약시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부의 죽은 아들에게 행한 행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급박한 순간에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급박하고 짧은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정의하실 때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어느 날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천국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주님의 뜻, 다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유급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서 주의 능력과 주의 위로하심을 다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위급할 때 기도할수록 믿음 있는 자로서 증명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겠습니다.
다급할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댄다면 예수님의 능력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당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간 놀라면서도 다급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배척하였다. 다급하게 배척하였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급하게 산 낭떠러리까지 밀어틀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급할 때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해당,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가족 다 안다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찰나이든 순간이든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겠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 다급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언제든 받기 위해서 평소 기도하는 자, 이렇게 훈련되어다 보면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 훈련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사랑성도 여러분, 금요철야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금요철야 많이 나오셔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셋째, 결국 믿는 만큼 은혜 받는다입니다. 믿는 그대로 행동하고 믿을 때 은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그 소수의 병자들 고친 그 믿음 있는 자들 소수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어도 베풀지 않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베풀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죽은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행동, 다시 건물로 올라가 밤새 떡을 떼며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여유를 줍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 다음 믿음으로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졸이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드려야 그 자녀들이 삽니다. 걱정만 한다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그 자녀 올려드리고 맡기면 자녀들 다 삽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믿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담대한 자만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확신도 없어서 그냥 쭈뼛쭈뼛 구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지평 넓히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바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말 바쁜 가운데, 정말 그 바쁜 가운데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우리가 123년 전에는 받았지만 이제 복음도 주고, 복음 가운데 줄 때 주더라도 복음도 알리고 또 그 건축도 새롭게 해서 그 믿는 자들, 우리가 123년 전에 받았던 그 이제 갚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믿은 대로 갚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 지평 넓혀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온산교회
영적인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은 그 선교 지평을 넓히는 것. 다니엘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 자에게 구하니. 주님은 다니엘을 보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다니엘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결단하고 말하니.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냄으로써,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 긍휼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 내가 사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지,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의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말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결단으로 선포하고 다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왜 판단하냐?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셨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판단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판단받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 판단받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는 자라 판단받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라 판단받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라 판단받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2024년도 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으로 그만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번제로 바쳤습니다.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진짜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 믿으시고 다급할 때 기도하여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믿는 그대로 은혜 받게 속뿐만 아니라 믿음에 언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진짜 믿는 자는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말하고 행동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